지난 강의 때는 또 여호수아를 했으니까 신약을 해보자 하고 지금 사도행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성경 펴놓으시고요. 자, 사도행전은 우리가 보통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성령에 대한 사역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1장 14절 이게 중요한 절이거든요.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썼습니다. 보통 AD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으로서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며 그의 말씀과 사역을 이제 보았던 사람입니다. 직접 이렇게 바울과 함께 그렇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기가 전직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써져 있는데 뭐 건강에 대한 거 그리고 꼼꼼하게 말씀을 듣고 또 관련된 것을 자세하게 모아서 이렇게 쓰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모든 일을 다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지시를 내리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보고 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였고요. 또 그것을 데오빌로라는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편지 형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죠? 인자, 사람의 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봤죠. 신성.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습을 강조했는데 여기 누가복음은 인자의 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인성을 가지시고 오신 그 예수님을 묘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모습 또 다른 데는 없는데 어린 시절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할 때에 육신을 통해 시험하신 마귀의 시험을 만났고 물리치신 장면을 자세하게 누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 주시어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다 쓰려면 이 세상에 둘 수 없을 만큼 많다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표적도 기적도 많이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제자들을 사도들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행하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 그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뭐 하는 일도 하리니 큰 일도 하리니 아멘. 그렇게 제자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며 이제 사도가 되어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들 또 역사들을 나타내고 제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온 땅에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바울, 스데반, 또 야고보, 요한 이야기 다 등등 있죠. 또 아볼로에 대한 아볼로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하여서 또 복음을 증거돼서 나중에는 이렇게 크게 쓰임 받는 그렇게 목사로도 그렇게 쓰임 받게 됐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면 베드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가 나눠지기까지 그렇게 인기가 많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제 보면은 1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8장 4절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죠?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1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1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 내용은 그 지역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행하였던 내용이 나오고요. 8장 4절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13장에서부터는 이제 세계 선교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차, 2차, 3차로 여기서 시작해서 28장까지 이제 마지막 로마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의 가치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서신서에 기록된 교회들이 다 나오게 됐죠. 그래서 전 세계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게 또 이방 세계가 니네들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변증하고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존재했는지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행하였던 그러한 예루살렘까지 행하였던 베드로의 중심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중심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13장부터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의 행적하고 바울의 행적인데 베드로의 행적이 3장 2절에서 8절 3장 2절에서 8절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는 내용이 나오죠.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겪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서 내용이 나오죠. 2장에서 8절까지인데 여기서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두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발목 그러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거예요. 발목과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막 이런 거 자세하게 그렇게 해서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라는 그런 말씀. 여기 베드로가 행하였던 거죠.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행정이 3장에 나와 있다면은 14장에서 보면 여기도 바울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한번 펴보시죠. 14장 여기는 루스드라 바르스진 루스드라에서 전도했을 때 일어난 일이죠. 자 8절부터 이것도 12절 그 사이 때
8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기서도 이렇게 큰 소리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바울이 선포했을 때에 바로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이렇게 치료하고 고치는 그러한 사역. 그 사역이 베드로 사역하고 또 바울의 사역이 똑같은 그러한 안진뱅이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또 앞에 5장 15절에 보면은 마술사를 제압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5장 15절 5장 15절 5장 15 여기서 행적은 그 선수건으로 심지어 병든 사람 여기 사도들의 표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눕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우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렇죠. 그림자라도 덮으면 그것이 이제 치료되는 그러한 일이 있죠. 1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2절. 여기서 베드로는 그 그림자를 그렇게 말했죠.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을까. 그것을 통해서 치료받고요. 그 다음에 19장 12절에는 바울의 손수건 그거죠.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아멘.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5장 15절 마술사 제압을 제가 그 뒤에 딱 기록을 했는데 그 앞에 쳐야 될 것 같아요. 15절 마술사를 제압하고 난 다음에 그 행동이거든요. 9장 36절에서 40절 9장 36절에서 40절 베드로가 이제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일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려오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또 선포하지요.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에 살아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바울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유두보가 창가에 거쳐 앉았다가 떨어졌을 때 또 살리는 장면이 20장 9절에서 1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7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베드로가 또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급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쇠사슬을 다 벗게 하고 또 천사를 통하여서 그를 이제 끌어내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또 16장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6절. 여기서도 여기는 바울이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자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려 자결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여기서도 보면 옥에 갇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도 해주었지만 여기서도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게 하는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그런 내용. 그래서 베드로가 똑같이 바울과 행하였던 그 내용이 네 가지로 정말 똑같은 그런 현상의 내용이 왜 이것을 누가는 기록을 했냐 보니까 이렇게 유사한 점이 평행 이론 누가는 이 권위가 대등하다. 보통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만 막 처음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이렇게 똑같이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대등하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료를 이렇게 잘 배열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깨닫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 아까 1장 8절 읽었잖아요. 4장 12절 다른 이로 쓰는 구문을 그 차는 그거 참 찾아보십시다. 4장 12절 이게 중요한 핵심 그러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죠. 1장 8절하고 12절 말씀. 그리고 이제 핵심 장은 2장입니다. 2장에 보면 오순절 강림 사건이 나오잖아요. 오순절 강림 사건.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그걸 시발점으로 인하여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사역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특징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어주는 교랑 역할을 한다. 서신서와 사도행전의 시대 배경은 서로 중복된다. 2. 저자 누가의 직업을 반영하는 우와 관련된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누가의 뜻은 빛나다, 총명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3. 사도행전 안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39회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 사건이 5차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것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순절 날 보면은 2장 1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 시작.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가 닥친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4장 31절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도 성령이 충만한 내용이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진동이 그렇게 됐을 때 진동이 일어났고요. 8장 17절 8장 17절은 또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이 성령을 받는지라. 이것은 또 안수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안수했을 때 또 성령을 받는 그런 말씀이고요. 10장 45절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이방인들이 또 이렇게 안수했을 때에 또 성령 받고 그들이 방언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 19장 6절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바울이 이제 안수 기도했을 때, 그죠? 저희들도 안수 받을 때 이렇게 성령 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또 성령 임하고 여러 가지 성령 임할 때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많이 나오죠. 39회나 나오는데 여기에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성령이 정말 충만해가지고 거기 성령이 임하셔서 또 이렇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00년 교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시발점이 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과정과 초대교회 시대의 역사를 이 사도행전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또 28장에 갑자기 끝을 맺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29장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를 통한 복음의 확장을 하라는 것을 이어주는 책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기도라는 그러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오죠. 기도라는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걸 다 찾아하기는 좀 시간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 저기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나고 나면 머릿속에 이게 1장은 뭐 2장에는 뭐 장수가 머릿속에 딱 배열돼야 됩니다. 근데 쉽게 다 기억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찾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기억이 될 건데 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리석은 가운데 되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많은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을 보니까 승천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시는 그 내용을 하늘로 올라가신 그것으로 이 땅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습으로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1장은 가장 쉬운 거 보면 예수님이 승천해요.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결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를 한 명을 또 뽑는데 보면 여기에서 보면 13절 한번 봐보세요. 1장 13절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장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름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셔요.
아니 마태복음 10장. 12제자를 10장 2절에 보면 이름이 약간 여기 이름하고 봤을 때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3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여기 10장 2절 이후로 나와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야고보, 빌립과 바들로의 도마, 마태, 알페오의 아들,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보면은 다데오를 가리키고 있어요. 다데오. 이거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앞에 없는 내용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다데오더라고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의 이름이 바로 그 다데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성경 읽다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승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뽑히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죠? 그 내용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장 2절에 제자들을 위하여서 뽑을 때 밤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12명 제자들을 그렇게 선택했잖아요. 그것처럼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그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장 12절에도 밤새 산기도 하시고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그렇게 뽑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띠아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 그죠? 여기 바사바 혹은 요셉,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제 별명입니다. 이것은 별명. 그러한 바사바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추천이 됐냐 그러면 마띠아가 추천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은 그때 한번 나오고 성경에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승 가운데 보면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전승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의 특징에 보면은 이제 그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그죠? 예수님 떠나가셨을 때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내주하시고 보증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고 또 능력도 또 우리의 영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우리 한번 찾아보고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보증하셨다 그랬죠.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서 그전에는 회당에 그렇게 해서 모였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태동이 되죠. 그래서 교회가 확장이 되는 그러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태동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성령은 어떠냐 그러면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죠? 말씀 부를 때 성령 역사하시잖아요. 또 찬송 부를 때도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으로 일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또 성경을 찾아보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오순절 성령의 특징까지 그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프린트는 끝났고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이제 종교적으로 정결케 하는 그러한 세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요한까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있잖아요. 세례 요한까지가. 그래서 구약은 약속이고 또 신약은 성취인 것입니다.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또 이렇게 그들이 방언도 하게 됐잖아요. 방언도 하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러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을 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그렇게 1장 6절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시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너희의 알 바 아니오라고 그렇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고난에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때에 있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정말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또 증인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되는 삶은 나의 가족부터, 그래서 예루살렘 있잖아요. 나의 가족이 예루살렘, 곧 예루살렘이 자기의 가족부터 시작됩니다. 자기의 가까운 사람도 퍼져나가 조금 더 먼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먼 지역까지 나아갑니다. 마침내 가기 어렵고 힘들고 전도하기 어려운 그러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40일간 이 땅에 머무르셨는데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선포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장 3절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되라 하셨는데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죠? 직접 만나고 경험을 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증인된 그러한 삶이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함으로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실생활에서 나타나야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순교자,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헬라어로 순교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순교자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그러한 자세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순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요한을 빼놓고 모두 다 정말 먼 나라에 가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살아서 요한계시록 그걸 다 겪었잖아요. 그걸 다 기록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로 오랫동안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뭐하고 있으니까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아직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던 내용이 아까 그 말씀이죠.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도 있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성령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는데 권능은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권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리어져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름은 영광의 구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보통 구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구름. 그래서 너무나도 신비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 저희들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5대 사건은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3일 만에 부활하심,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5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올려지심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스스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올려지심이라는 단어를 깊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로 올려지실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이름을 주셨으며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존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그 말씀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에 있을 곳을 예비하러 그렇게 가셨습니다. 아멘. 이것도 우리가 잘 믿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또 두 번째는 하늘에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가셨고, 세 번째는 왜 올라가셨냐? 예수님이 올라가셨지만이 뭐가 내려와요? 보혜사 성령. 그죠? 올라가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말씀,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멘.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려지셔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자 그러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 역할, 대언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셔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무엇이냐,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인이라고 계속 참수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그 죄를 지은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흘린 피가 이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으니 더 이상 이 사람은 이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변호사로서 변호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신이라 라고 로마서 8장 3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 벌써 54분이에요. 큰일 나네. 이거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거 지금 수십 장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더불어 해야 된다는 거.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된다? 더불어. 잘 들으세요 목사님. 더불어. 더불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였을 때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모여있는 사람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순절날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한 사람 몇 명이었어요? 120명의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더불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데 있어서 오늘 보면 오순절날 임하였던 것, 정말 성령의 오순절날 임하였던 것은 정말 오로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래서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운동력 있게 합니다. 또 불은 사랑을 의미하고 불은 또 심판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저희들도 이 땅에서 정말로 선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쉬고 3장부터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희 가고 그랬네. 벌써 1시간. 목사님, 집사님, 예. 요 지도 있어요 혹시?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학생들이 다 사는데 예. 혼자 보기도 좋고 간혹 우리가 이걸 보고서 좋지. 네. 우리는 또 20% 싸게 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주셔도 예, 예.
요거 뜯어보시. 요걸 내가 지금 오늘 받은 걸 이거 좀 그걸 해야 돼. 뭐래? 이게 장수가 많아 고치기를 찍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했어. 오죽했으면 이따 갖고 와봐요. 그래서 앞에 두 장을 놨고 헬라를 너무 많이 썼나 다 할지도 못할 건데 일단 집에서 좀 공부 좀 하시라고. 아니 항상 몇장안 될 건데 드린다. 공안을 갖다 줘.